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신자는 사랑으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륜교회 한 성도가 중국에 갔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주일날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낮예배도 드리고 점심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며칠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6번 환자입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명륜교회는 당분간 예배당 폐쇄하고 주일날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확진 환자가 또 한 명 나타났습니다. 21번 환자입니다. 아마 이 21번 환자는 여성인데 6번 환자와 교회에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감염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듣고는 수근거렸답니다. 교회도 별 수 없네. 하나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꼼짝 못하시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했다네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신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까? 예, 걸릴 수 있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도 이 땅의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요. 세상 사람처럼 악한 본성도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절실히 깨닫는 건 뭐냐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사과 하나를 이렇게 골라도 제일 좋은 것, 큰 거, 그거 사고 싶어 하고 더 싸게 사고 싶어 하고 계산하러 갈 때는 눈동자를 엄청 굴려서 가능하면 줄 덜 서는 계산대를 찾습니다. 저도 이기적인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사과를 고를 때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 가져가게 하려고 일부러 못나고 조그만 사과 고르시죠? 계산대에서는 항상 누가 오면 다 양보하다가 집에 늦게 가기도 하시죠?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끼는 개끼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기분대로 성질 부릴 것 부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너희는 소돔성에 살던 롯처럼 날마다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본성, 내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세상과 다르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발부둥을 쳐도 나 혼자 살아남기에도 버거운 곳입니다. 그저 살아남기만 해도 대단한데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같이 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4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다르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는
집안 안팎으로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내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야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자신의 가족을 벗어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따집니다. 주고받고 계산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요, 이익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하고 잘해주면 사랑하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저도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밖에는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순간 믿었을 때 내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능력도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로 중국에 참 우한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3월 9일 날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한 중국인들은 가택의 격리 생활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부 사이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어려운 중에 막 처해 있으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뉴스일까요? 아니면 함께 있으면서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혼이 급증했다는 뉴스일까요? 항상 답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의 혼인 등기소에는요, 이혼 신청 예약이 평소보다 몇 배나 늘었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경제 활동을 할 때는 서로 같이 만나는 시간이 짧았어요. 갈등은 있었지만 심할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부부가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온종일, 그것도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붙어 지내는 동안에 갈등이 생기면 이것이 증폭되면서 이혼율이 급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하던 부부들이 이제 둘 다 모여 있으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 우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우한의 교회에서 일어난 초대교회 역사라는 그런 인터뷰에서 우한의 허상당 교회라고 있는데요, 황래희 목사가 인터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모두 다 갇혔지만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들이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갇혀 있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갇힌 채 매일 예배 드리죠. 기도와 말씀이 이어지면서 성도 간에 서로 묻고 격려하고 돕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늘 기도하고 이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이 가정마다 넘치게 되니까 부부관계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좋아지게 된 거죠.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우한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극명하게 다른 이 두 가지 종류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제일 먼저 사랑이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라. 뭘 확인하라는 말입니까?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는 거잖아요. 왜 교회에 출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사랑을 알았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도 아끼지 아니하고 돈도 아끼지 않고 우선순위를 나에게 제일 먼저 두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그리고는 우선순위도 저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고 돈도 아까워하고 시간도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고백은 거짓이라고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사랑을 해 주셨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성도는요, 사랑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보다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일본 선교사님 중에 안경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일본 사람을 너무 싫어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 형이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죽어서 죽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안경달의 마음에는 일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여전히 일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그 아들 안경달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자, 일본 사람 이제 용서해라 하고 유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일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더래요. 경달아,
네가 나에게 지은 죄와 일본 사람들이 너에게 지은 죄 중에 어느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훨씬 크죠. 그러고 나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더래요. 나는 그런 너를 구원하려고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게 했는데 왜 너는 일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물으시는데, 그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끼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경달 교장 선생님은 50대 후반이 되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본 선교사가 되셨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딱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세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 뭘 행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사랑으로 한번 살아봐라, 행해봐라, 실천해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당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는 일도 다 아버지께 맡겨라. 닥쳐오는 환난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맡겨라.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믿음도 소망도 능력도 은사도 다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목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을 실천해봐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가서 그들에게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해서 저들을 이제는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이끌어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왜 내가 사랑해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고요, 그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실천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아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실천해야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후배와 동료 목회자들이 자주 찾아와서 묻는답니다. 목사님, 목회 잘하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도 아주 간단하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무리 까다로운 성도도 사랑하고 가시 같은 교인들 만나도 사랑하는 것이 목사인 자기가 해온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한테는 아주 아픈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들 다 불러다가 자,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유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목회하는 동생이 이거 저는 목회하니까 무슨 그 재산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형이 잘 알아서 하시면 되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냐? 하고는 다 챙겨서 가져가 버렸어요. 아니 아무리 목회를 해도 돈이 필요하죠. 살림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산을 동생에게도 물려줄 줄 알고 아니 형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이었는데 그러냐 하고는 다 가져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이제 목사님 이제 결혼할 때 되어서 이 형님이 그 부조 난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 가려고 하니까 그 갈비탕 집주인이 자기를 꼭 붙잡더래요. 하객들 식사했는데 식대는 주고 가셔야죠. 우리 형님한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데요. 형 어디 갔었지? 하고 형을 막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형이 축의금을 다 받아가지고는 그냥 그 축의금 가지고는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갈비탕 집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런 형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는지 마음을 아팠는지 몰라요.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 교인들도 다양하잖아요. 별의별 교인들 다 있잖아요. 그 교인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자기 형보다 훨씬 낫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있어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닌데 내가 뭐 목사님한테 뭘 잘해준 게 뭐 있었나? 이렇게 뭐 스스로 자기한테 질문할 정도로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무리 까칠해도 우리 형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100배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교인들한테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결론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목회를 잘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형 때문에 목회를 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목장이나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내일 명지 스타필드에 들리셔서 선물 하나를 사들고 그분한테 선물하세요. 선물하면서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만 극복하면 그 다음에 확 열어주실 거예요. 모든 일은요, 축복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얽히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의 것인데 그것을 놓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까칠한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를 딱 끊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요, 우리 주변에 일부러 답답한 사람, 꽉 막힌 사람, 까칠한 사람, 원수들을 붙여놓으셨어요. 뭐 하라고요? 만나면 사랑해보라고요. 사랑을 실천해보라고요. 그래, 사랑으로 한번 극복해보라고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랑을 해보라고요.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변화시켜 놓고 세상과 다른 사람 만들어주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란 사실을 꼭 믿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내용도 알고 사랑하기로 날마다 작정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목장에서나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자매들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나는 세상과 다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행함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게 살면 다른 복을 받습니다. 아멘.